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러머 리노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멀리 계신 어른들께서는 제가 형제인지 자매인지 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네, 형제입니다. 네. 많이 놀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거 무슨 일이야? 강태상 치워놓고 저렇게 헤드뱅을 해도 되나?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너무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하는 모든 곡들은 CCM으로 되어 있습니다. CCM이라 하면 컨템플러리, 크리스찬 컨템플러리 뮤직. 저의 신앙관이 이 음악 안에 묻어 있고 저는 세상 가운데서 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든 것이지 교회에서 하려고 만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가 어색합니다. 이런 곡을 하기에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오늘 주제가 참 어려운 주제에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영성 세미나에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참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원래 잘하는 사람이 오면 안 됩니다. 같이 비슷한 사람이 올라와서 나눠야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CCM 사역자 아닙니다. 크리스찬 드러머 아닙니다. 저는 직업이 드러머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 직업은 여러분들과 같은 직업이랑 똑같습니다. 전 드럼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드럼으로 공연을 하고 있고 드럼을 못 치면 잘립니다. 네, 제가 저의 스스로 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받은 만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를 또 부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 모든 평가는 대중들이 합니다.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대중들이 안 부르면 안 부르는 거고요. 저를 돈을 주고 부르지 않으면 못 서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직업에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냐? 제가 선교사를 왜 받았냐? 라고 하는 목적과 삶이 오늘 여러분께서 같이 나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한국 교회처럼 잘 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굉장히 많죠.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교회가 다 있습니다. 거의 웬만해서는요. 저 시골 가도요, 교회가 다 있습니다. 교인들이 2명밖에 없어도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만큼 쉬운 거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웬만한 교회에 이제는 유튜브로도 다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옛날처럼 노래방 기계가 없어도 인터넷만 돼도 다 찬양이 되고,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좋은 찬양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가대 합창단도 너무 잘하시고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일주일 견디다가 교회 이제 회피하러 오신 분들도 참 많았을 텐데 오늘 저와의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런 세상이 좀 만만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세우시며 저를 지키시고 저에게 지혜 주시는 분은 사탄이 아니라, 미신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신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이 만만해지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때 생각했던 영성이라는 단어와 또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했을 때의 영성이라는 단어와 또 어른들과 함께 했을 때의 단어와 지금의 제가 느끼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답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말씀도 좀 들어보시고 저 사람도 또 이렇게 들어보셔서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황과 삶에 이렇게 좀 적용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성이라 하면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 이외에 무슨 관심이 있냐? 저는 그 이외에 관심이 들수록 우리 영성을 지키는 생활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할 것도 너무 많아지고 율법도 많아지고. 근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그대로 세상 가운데서 연습해 보시고 또 실패하면 다시 교회 와서 힘을 얻고 다시 파송되고 이런 무한한 생활들로 좀 기쁜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9살 때부터 드럼을 시작했어요. 제가 자라던 동네는 경기도 이천 아십니까? 이천 뭐가 유명하죠? 쌀, 또 도자기, 또 네, 어떤 거요? 이정재. 와, 장군의 아들 많이 보셨군요. 예, 이정재 할아버지, 유지강 할아버지. 네, 있습니다. 네, 또 리노. 와, 감사합니다. 와, 하이닉스보다 리노가 앞섰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리노 나올 때까지 안 넘어가요. 그래서 어디 가면
리노 먼저 나오면 다음 빨리 넘어가는데 이제 그거 리노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집에 간 적도 있어요. 쌀과 도자기와 리노가 유명하다는 뜻은 시골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외국 사람처럼 생겼어도 시골 촌뜨기입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논길을 30분 동안 걸어가야 저희 집이 나왔어요. 가로등길이 없는 논길.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증포리 요골에서 살았습니다. 한 7가구 정도 되는 작은 마을. 꿈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바라보고 자랐던 그 직업군을 닮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희 동네에서 음악적으로 가장 성공하신 분이 우리 동네 무당 아줌마였기 때문에 물론 뭐 창도 잘하시고 꽹과리도 잘 치고 음악도 잘하시는데 이제 영적 소울이 저랑 맞지 않아서 무당은 아닌 것 같고, 정치가로 가장 성공하신 분이 우리 동네 이장 아저씨였습니다. 그 파스텔 톤의 그 옷이 별로 저랑 안 어울려가지고 저는 정치가도 꿈이 아니었고, 깻잎 파는 아줌마, 농약 뿌리는 아저씨, 개장수 아저씨, 정말 많은 직업이 있었는데 저는 닮고 싶은 게 없었어요. 꿈이 없는 저희 9살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부흥되고 나서 3명이 되었습니다. 네, 사람이 안 살아요. 여기는 저희 교회에 비하면 메가처치입니다. 여기는 이게 3명밖에 다니지 않는 교회 누가 연습실 하시다가 비닐하우스에서 연습실 하시다가 서울에 올라가시는 분이 고장난 악기를 선물해 주고 가셨어요. 팔리기지는 않고 버리기는 아까운 꼬물딱지 드럼, 노란색 테이프로 칭칭 감아가지고 다리도 막 감고 한 그 드럼 있죠. 한마디로 팔리지는 않고 버리기는 아까운 그 드럼을 선물해 줌으로써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값어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악기의 가격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선물 하나에 제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전국에 어디든 갑니다. 왜냐면 고장난 것 같기도 하고 쓸모없어 보일 때도 참 많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하지 않을까? 각기각층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춤추는 사람도 필요하고, 노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봉사자도 필요하고, 뭐 의자 나르는 사람도 필요하고, 운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 모든 직업이 복음의 도구로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만나는 한 명만이라도 변한다면 저 같은 사람이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드럼을 잡았습니다. 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학원도 없고 책도 없고 뭐 없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이 저희 유일한 스승님이었어요. 목사님과 박자를 맞추면 전 세계 모든 박자를 다 맞힐 수 있을 것만 같은 세계적인 박치세요. 박치. 네, 저희 목사님 박치십니다. 귀가 안 들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저 논 밖에서 조그맣게 욕하는 소리 다 들으세요. 박자만 못 맞추세요. 박자만. 저는 목사님이랑 같이 드럼이 있기도 전에 찬양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의 몸동작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 사모님도 못 맞추고 우리 엄마도 못 맞추는 목사님의 그 첩박이 있단 말이죠. 거두리로 다 빡 하는 순간 목사님의 전용 드러머가 됐습니다. 목사님의 부흥성회를 쫓아다니기 시작하고 제가 목사님과 찬양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신동과 영재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 신동이구나. 스틱으로 신발만 쳐도 신동이야, 천재야. 야, 드럼에 북만 쳐도 야, 천재다. 왜냐면 드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치는지 몰라요. 그냥 뽕, 와, 천재구나. 어떻게 드럼 소리를 내지? 이렇게 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영재인 줄 알았고. 그렇게 그냥 옛날에는 그냥 한 박자로만 여러 곡을 칠 수 있었어요. 저는 옛날에 어른들 아시는 그 고고박자, 8비트, 쿵트, 파트, 쿵, 팝. 저는 이게 한 박자만 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전 수백 곡도 연주할 수 있게 돼요. 왜냐면 저는 안 바뀌어요. 곡이 바뀌지. 참참참 거두리로 뭐 당신은 사랑받기. 저는 안 바뀝니다. 저한테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냥 저는 3시간 동안 안 쉬고 빨리 치면은 참 영성 있는 드러머구나 했을 때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기도원 가면요 3시간 동안 한 찬양 가능했습니다. 참참참 비 흘리신 성령의 불길 이것만 1시간 해도 야, 너 진짜 대단하구나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9살, 10살, 11살을 그렇게 보냅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학교도 안 다니고 교회도 안 다니는 기타리스트 친구를 만났어요. 기타 치는 친구. 근데 그 친구는요 학교도 안 다니고 교회도 안 다니는 간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쫄바지에 가죽 자켓 딱 입고 그 V자로 된 락 기타 있습니다. 그거를 딱 메고 너무 멋있게 기타를 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치는 겁니다. 뭐 어디 좀 많이 아파 보이긴 했어요. 이렇게 목이 부러졌는지 맨날 삐딱하게 걸어 다녀요. 야, 너 드럼 치냐? 막 이러면서 기타도 제대로 안 쳐요. 이빨로 뜯고 막 뒤로 치고 막 돌리고 했는데 야, 너 진짜 멋있다. 야,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치잖아. 그러면 귀신 들렸다고 안 그럴 때까지 안수하거든요. 너 진짜 대단하다. 이 친구 따라서 클럽도 가보고 공연장도 가보고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어요. 교회에 있을 때는 제 신동이었습니다. 천재였어요. 뭐든지 제가 없으면 찬양단이 안 돌아갔습니다.
이곳에는요, 제가 드럼을 친다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드럼 이름도 몰랐거든요. 주법 이름도 모르고. 근데 그 친구들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창피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맛보면 맛볼수록 비교 대상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 자신이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평생. 근데 그럴 수 있는 인생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될 일들이었었어요. 전 너무 어린 나이에 클럽이라는 곳을 출입하고 나서 제가 너무 실력 없음을 발견해서, 야, 이런 실력으로 무슨 예배를 하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실력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첫 번째 그 선택으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분별할지어다. 그렇게 떠나서 클럽에서 공연도 했고 미사리 나이트클럽에서도 공연하고, 그때는 무대가 나이트클럽이 전부였잖아요. 나이트클럽에서 드럼을 치고 막 그랬었어요. 학교 안 다니고 고등학교도 못 갈 뻔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음악을 하고 있다가 이제 팬클럽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무렵에 팬클럽이 생겼습니다. 기뻤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팬클럽이 생기게 된 이유 별거 없습니다. 말하지 마시고 제가 말해드릴게요. 저 악플 올라오니까. 두 가지 이유였어요. 한 가지 이유, 경기도 이전 전체에 드러머가 2명밖에 없었어요. 저랑 어떤 할아버지. 여러분 어디 가입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일단 1시간에 2곡밖에 못 쳐요. 2곡. 힘드셔가지고 체력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일단 실력은 없지만 3-4시간도 가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공연을 제가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00 전체에 이제 제 친구들이 논에서 공 차고 농구하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새카맣게 탈 거 아니에요. 저는 연습실 밖에 안 나가서 얼굴이 하였어요. 해가 저물잖아요. 제 친구들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만 보여요, 저만. 얼굴 하얘니까. 그러니까 맥반석 계란 같은 친구들 사이에 흰 계란 하나 딱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2가지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이 야, 쟤 드럼 치는 애야 알지? 하면서 이제 알아보니까 멋을 부리고 싶었어요. 이천에서 멋을 부리려면 옷도 예쁘게 입고 막 머리도 멋있게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옷을 멋있는 걸 파는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5일장 하는데요, 짝퉁을 너무 많이 팔았어요. 그냥 아다다스 나이스 이런 거 팔았거든요. 아도다스 있어요, 아도다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입고 제가 멋을 부리나요? 그래서 저는 빨간 테두리에 예쁜 연예인이 쓸 것만 같은 안경을 맞추려고 안경원을 갔습니다. 검사를 하는데 제가 그 기계로 검사가 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약시가 있대요. 약시. 야맹증도 있고 시력이 약하답니다. 그래서 안과를 가서 정확하게 시력을 재활화 해서 이제 안과를 갔습니다. 굉장히 노후된 병원이었고 거의 은퇴 직전에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눈이 더 안 좋아 보이는 할아버지가 네 눈이 어디 달렸냐 도대체, 그러면서 막 검사를 합니다. 눈에다 약물을 넣고 빛을 쫙 쬐는 통공 확대 검사라는 걸 했는데, 그때 제가 의료사고를 당했어요. 한순간에 2눈의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어머니와 소견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6개월 동안 검사를 합니다. 6개월 동안 했던 검사의 결과는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각장애인 판정받았어요. 시신경 손상은 수술도 불가하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해서 저는 장애인 판정을 받고 집으로 내려가라 해가지고 저는 고향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맞벌이를 하셨는데 아버지는 일을 거의 못 하셨어요. 아주 극심한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그냥 알코올 중독자뿐만이 아니라 정신과 마음이 많이 아프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를 막 폭행하고 때리는 건 다반수고, 엄마와 저를 집에 가둬놓고 불을 지르신 적도 있어요. 그리고 차로 남의 집을 막 밀고 들어가서 구치소를 가시거나 맨날 그렇게 술 먹고 바닥에서 주무시고 이랬던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아까 이정재 외치신 분이 좀 아시겠지만 이천은 아주 좁지만 건달로도 유명한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술 먹고 나타나면 아버지 버리고 다 도망갈 정도로 아버지가 참 유명한 정말 말썽장이셨습니다. 엄마는 암이 있으셨습니다. 암이 있었는데 어떻게든 아버지가 이제 7번 부도가 나셨으니까 아들은 눈이 안 보이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귓바닥에서 깻잎이나 버섯 같은 거 몇 천씩 파시는 일을 하셨는데, 역시나 아버지는 술값을 뺏어가서 엄마를 또 때리고 저희 집을 부시고, 이게 저희 집의 전 모습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눈이 안 보인 겁니다. 저는 하루 종일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저를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했었기 때문에 대문을 나가서 오른쪽을 돌아야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혼자 못 갔습니다. 물도 혼자 못 먹고, 그렇게 아주 깜깜한 시간들을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집에는 감사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살 이유라도 하는 가지라도 있었으면 그냥 살 텐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아무리 벽에 머리를 박고 막 삶을 포기하고 싶어도 제 머리나 깨지지 인생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컸습니다. 저는 엄마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엄마가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엄마를 너무 때리고 괴롭히니까 저를 버리고 잠깐 집을 떠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그 무서운 교육관에서, 교회에서 자랐어요. 엄마가 돌아왔는데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배신감.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엄마는 언제든 힘들면 놔두고 떠나갈 사람이야 하면서 엄마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싶었어요. 뭐 아버지는 당연하죠. 아버지는 책임감도 없는. 저는 어른들에 대한 신뢰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점점 원래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가 전교 1등에서 전교 꼴찌까지 다시 갔다가 이제 학교도 안 다니고 담배도 피고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학교도 안 다니고 나이트클럽 다니고 클럽도 다니고 미사리 라이브에서 라이브 클럽 다니고 돌보고 고등학교도 못 갈 뻔했습니다. 고등학교 시험도 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사랑해 주시는 어떤 기도하시는 어떤 선생님이 계셨어요. 저에게 좋은 씨앗인가 뭔가 책을 하나씩 이렇게 전해주던 선생님이 야, 고등학교는 가야지 하면서 상장 받은 것 좀 걷어와봐. 너 상 많이 받았잖아. 제가 음악 대회 상 다 받았거든요. 뭐 수필상 이런 거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싹 가져갔더니 그걸로 내신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와서 이제 실업계를 갈 수 있게 돼가지고 이제 실업계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더 신나게 음악을 하면서 그때까지 도착했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말썽도 멈추고 원망도 멈추고 예배도 멈추고 좋은 일도 착한 일도 안 좋은 일도 다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고난이라고 했어요. 고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근데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의 저로서는 그때 그 사건이 없었으면 저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예, 그때는 고난이 맞죠. 하지만 그 고난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걸 몰랐지만 엄마랑 싸우고 화내고 밀치고 막 뭐 주면 던지고 막 이랬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보이니 이제 어느 순간 삶을 포기했을 때 엄마가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 엄마는 무슨 잘못일까? 엄마 되게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렵게 자라셨어요. 5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할머니가 6남매를 키우시다가 너무 가난해서 두 딸을 저 멀리 시골에 이렇게 신모로 넘기고 오빠들만 데리고 서울로 도망가셨대요. 그래서 엄마는 유치원 못 나오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어린 나이에 그 집을 도망쳐 나와서 서울에서 인형 눈깔 붙이고 목걸이 깨고 이거 하다가 17살에 저를 뵈셨어요. 그리고 18, 2월에 저를 낳으셨어요. 한마디로 17에 난 거죠. 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저를 뵈고 무서워서 찾아간 곳이 교회라고 합니다. 밤길을 막 부모도 없고 기댈 곳도 없이 결혼도 하기 전이었고 지금 그 술주정 말씀드린 술주정의 아버지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교회로 찾아 들어가서 첫 번째 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뱃속에 있는 아기 좀 없애주세요. 이게 엄마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대요.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으니까 제가 여기 있겠죠. 네, 저는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그때는 어머니께는 고난이었죠. 아픔이었죠. 고통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고통조차도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로 일어나는 일까지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의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찾아 들어간 그 교회에서부터 고맙습니다. 찾아 들어간 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창동에서 여의도 수봉호교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셨대요. 아기를 키우고 저는 그렇게 해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건을 저는 알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만 알았다가 엄마랑 화해를 하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하기 싫은 그 말을 해야 돼요. 미안하단 말 전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내가 왜 미안해? 엄마가 놔버리고 도망갔잖아. 아빠가 맨날 술만 먹잖아. 그러면서 내가 왜 미안해? 내가 왜 먼저 엄마를 사랑한다 해도 엄마 나 사랑하지 않잖아. 근데 그 두 가지의 용서와 회복과 사랑을 제가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성경 말씀들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배하는 게 그렇게 재밌지 않았었어요. 시골에 가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 졸리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오늘 제가 온라인 같이 드렸거든요. 오늘 예배 너무 재밌었어요. 산소 부족 전체 빵 터졌습니다. 숨을 놓고 웃었습니다. 오, 산소 부족이네 그러면서. 근데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너무 졸리게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시는데 아버지는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 엄마는 막 이상하게 막 주 예수 뭐 이렇게 찬양하신다고 날 공격하는 건가 막 이러면서 저는 교회가 그렇게 재밌지 않았고 저는 그냥 교회 가면 누나리랑 형들이랑 노는 게 재밌었고 그냥 거기서 이제 있는 게 좋았기 때문에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이 재밌거나 그런 게 몰랐어요. 근데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그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엄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 한글 모르시잖아요. 유치원이랑 초등학교 못 나왔으니까. 엄마도 잘 모르니까 다음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얘기해 줄게. 그러면 그 다음날까지 기다리는 그 하루가 너무 기대가 됐어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기적이 시작된 거는요, 평안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절대 평안이라는 걸 알 수도 없었는데 우리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환경이 막 변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막 아빠가 술을 끊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이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아버지는 더 심하게 괴롭혔어요. 아주 니들끼리 그냥 웃음이 나지 하면서 막 상을 집어 던지고 막 유리를 집어 던져서 엄마가 얼굴을 다 맨날 꼬매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구석에서 막 떨고 있는 저에게 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우는 그때 막 뛰어와서 레노야, 이제 제가 시계를 못 보니까 야, 조금 있으면 이제 새벽에 해가 뜰 거야. 아버지 이제 지쳐서 주무실 것 같아. 좀만 참다가 우리 예배하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버지 지쳐서 주무실 것 같아. 그때 우리 기도하자.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것이 기다려졌어요. 그 하나 때문에 제가 견디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가 주무시면 어머니가 깨진 유리를 다 치우고 그리고 저 구석에서 아버지가 깨지 않게 그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엄마와 저랑 쏙닥쏙닥 기도하게 됩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달콤했던지.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러신 분만 있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계단부터 만나는 모든 분들이 다 교역자인 줄 알았어요. 너무 밝게 인사해 주시고 화장실에서도 만나는 분들마다 너무 밝게 인사해 주시니까 내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북한의 어느 곳에서는요 예배하다 걸리면 처형을 당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곳에 이슬람에서는요 예배다 걸리면 온 가족이 처형을 당해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이요. 지금 오늘도 오늘 주일인데 그들 예배하고 싶어해요. 그들이 예배하다 걸리면 목숨을 걸고 드리는 그 예배. 저는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저에게 예배란 소망이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엉망진창. 엄마가 단점이 있었어요. 성경 인물이 이름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름이 막 뒤죽박죽 막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도 그런 이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홍해를 가른다니까. 그러니까 물 뜨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지팡이에서 싹도 났다가 번개도 쳤다가 물도 갈랐다 난리가 납니다. 그 듣다 보면 그 인물이 아니고 그 지팡이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그냥 조합이 되는 것뿐인데도 그 엉망진창인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회복이 되었단 말이죠. 기도 제목이 변했습니다. 제 눈이 어차피 안 보일 것 같았어요. 어차피 오랜 시간 지났고 병원에서 또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나 눈 안 보여도 돼요. 대신에 우리 엄마와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하게 해주세요. 전 감사가 회복됐습니다. 감사가 없었는데 감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눈이 안 보였을 때 아빠만 있었으면 저 못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제 옆을 지켜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두고 떠났지만 제가 안 보였을 때 저에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엄마를 주셨거든요. 절대 떠나지 않을게. 그 말이 저를 견디게 했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바뀌었는데 예배가 회복되는 어느 날 저희 눈에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오랜 시간을 거쳐서 빛이 들어왔어요. 지금은 제가 운전면허증을 딸 때까지 시력이 돌아와서 제가 오늘 여기에 자차로 운전하고 왔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근데 저는요 아직도 제가 시각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 장애인증이 있고요. 장애인 차를 몰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이에요. 네. 근데 저 좀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아니 정상적으로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질문이 좀 잘못돼 있어요. 정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건강하게 생겼죠. 건강하게 생긴 친구가 장애인 주차장 이제 많이 비어 있을 땐 거기다 대요. 이제 아저씨들이 뭐라 하거든요. 주차자리 뺏지 말라고. 딱 대고 딱 내리면 아저씨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저를 보고 그 장애인 주차장이야 뭐 여자야 남자야 외국인이야 아우 막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지를 때 보여주는 게 이제 장애인증입니다. 제가 딱 제가 장애인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 탓음 그러면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 장애인증이 저에게 한때 수치였어요. 수치. 숨기고 싶은 거.
시골 아이들이 막 놀리고 막 야 너 눈 안 보이지? 막 그러면서 제 영어 이름이 되게 멋있잖아요. 오늘 안내를 드리자면 제 이름이요. 제 이름은 리노박이 아니에요. 전 드러머 리노가 이름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저를 검색하실 때는 드러머 리노 이렇게 검색해야 저가 나오지, 리노 이렇게 나오면요 이제 자동차도 나오고 막 2단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2단 보고 싶으면 리노 검색하면 되고, 절 보고 싶으면 드러머 리노, 여기 써있죠, 드러머 리노. 네, 이름 멋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이름이 놀리기 딱 좋은 이름이에요. 놀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박병기가 저희 할아버지가 박병기로 지어가지고 이 별명도 너무 많았어요. 야 병아리, 병따개, 뭐 병기통부터 시작해서 막 병 XX야, 막 너 눈 안 보이잖아, 막 이렇게 막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장애인증을 숨기고 다녔어요. 나 괜찮아, 이제 다 났어, 나 정상인이야, 이거 다 장애인증 있잖아 하면 이제 구겨서 버리고 숨기고 다녔던 저의 수치였단 말이에요. 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섰더니 더 이상 이것은 저의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명서로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수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면서 제 눈이 보임을 노래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배우지도 못했고 전 드럼을 잘 몰랐어요. 저는 우리나라 프로 드러머들 사이에서도 실력이 그렇게 좋은 드러머는 아니에요. 어떤 할머니가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뭐 내가 본 드러머 중에 리노가 최고야 이래요. 할머니 드러머 몇 명이나 보셨어요? 리노만 봤지 막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제 음악으로 제가 이렇게 된 거지 제가 드럼 실력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아무리 드럼을 잘 쳐도 여러분 브라질 사람보다 브라질 음악 잘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흑인보다 블랙 가스펠 잘 치기 어려워요. 백인보다 재즈 잘하기 어렵다니까요. 남미 사람보다 남미 음악을 어떻게 잘하나요? 그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우물안 개구리 안에서 그냥 니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지, 여러분 외국 가서 그 슈퍼스타들 만나잖아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내가 무슨 드럼을, 야 너 드럼 쳐봐는 뭘 치겠습니까? 보사노바를 어떻게, 보사노바의 고향인 그 드러머들 앞에서 그걸 뭘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드럼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능력을 성경에서 딱 발견시켜 주셨어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구원의 기쁨, 그 감격, 그것이 저희 무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기쁨만큼은 세상 사람들이 날 쫓아올 수 없겠다. 사람들은 기쁨을 쫓아서 쾌락으로 변하고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아주 나쁜 짓을 해도 영원히 채울 수 없는 목마른, 그러니까 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구원의 기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마음으로 데이비드 댄스라는 곡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듣고 싶습니까? 이 곡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스님들이 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 머리가 없으니 스님들이 헤드뱅을 하는 곡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주 올레 홍보대사기도 하고 순천시 홍보대사도 하고 있고 이천시 홍보대사도 하고 있고 경기도 광주시 홍보대사도 하고 있어요. 이곳이 예배하기 익숙한 땅은 아닙니다. 고사드리고 제사드리고 합니다. 제주 올레 세계걷기 축제를 하는데 큰 곳에서 모입니다. 넓은 곳, 절에서 모이더라고요. 제가 홍보대사니까 우리 그 제주 올레 홍보대사 드러머 리노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저를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나와가지고 드럼을 치는데 아까 눈 가리고 연주하는 거 보셨죠? 그게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눈이 안 보였을 때 이야기를 제가 간증곡으로 풀어낸 저희 간증곡입니다. 예배곡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제네시스라는 곡이었어요. 천지를 창조하는 막 그 이야기를 요즘 현대음악으로 표현해 본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막 데이비드 댄스 딱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더니 스님들이 막 무대로 올라와서 야 그 마지막에 했던 그 곡이 뭐더라, 진짜 신나더라. 그럴 때 딱 전화합니다. 다윗 왕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예배하는데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찬양했던 그 모습을 표현했는데 아마 스님이랑 옷이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하면 스님들이 야 그거 유튜브 들어와서 들을 수 있나? 하고 여러분들도 안 누르시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그 옆에 있는 간증 프로그램에 댓글도 다십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이러고. 그리고 제가 또 방송이 나갈까 봐 위험해서 말은 못하지만 우리 쪽으로 오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정말 문화의 힘입니다. 저의 사명입니다. 누구도 갈 수 없는 크리스찬의 간판을 걸 수
걸고 갈 수 없는 그 땅에 저는 갑니다. 이슬람도 가고 중국도 갑니다. 갔을 때 저는 이 곡을 합니다. 작년에 추석 특집 부르의 명곡에서 이 곡이 메인으로 나왔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아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배곡이 공영방송에까지 풀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복음을 부끄럽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여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혹시 감사함이 넘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자, 그럼 왼쪽 신발 딱 치면 왼쪽에 계신 분들 그 감사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해보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왼쪽. 자, 오른쪽. 데이비드 데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에서 했어요. 방송국에서도 하고 뭐 이슬람 가서도 하고 중국 가서도 하고 뭐 제가 무슨 잘못이에요? 저를 섭외하신 분이 잘못이지. 세상 속에서 복음 전하는 거 어렵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런 십자가 퍼포먼스 하면 잘립니다. 근데 잘하면 안 잘립니다. 관중들이 좋아하면 또 부릅니다. 관계자들이 야 국가 행사에서 저런 건 좀 그러지 않아?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저를 불러놓고 이 곡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의 의미를 모르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잘 알고 있대요. 자기네들도 크리스찬 국가래요. 자기네들 교회 많대요. 한국 교회들보다 더 많대요. 자기네들이 뭐 1억 명의 성도가 있대요. 자기네는 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뭐 우리랑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가서 했는데 리허설 때 막 쫓아올라오더니 앞에 공안들이 좀 앉아 있는데 얼굴에다가 이게 십자가를 하는 건 좀 신뢰가 되는 것 같다.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조금 위에다 했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그래서 근데 안 불러줄 때까지 하고 있는데 계속 불러주셔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저 얼마 전에 이제 앙드레김 아시죠? 우리 고인 대신 앙드레김 패션쇼 앙드레김 이번 패션쇼를 앙드레김 엑스 드러머 리노팍에서 콜라보레이션 패션쇼를 했습니다. 6,000명이 왔어요. 동상이몽 아시나요? 보신 분들 있었겠지만 거기에 제가 나온 그 드러머가 저입니다. 그 이연희 배우가 이제 나와서 패션쇼 참여했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제가 제 음악으로 30분 동안 했던 그 공연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저에게 엄청난 리스펙을 하고 제 몸값을 하늘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를 부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패션쇼가 다시 한국 모델계에 희망을 주고 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음악을 하고 이제 중심에 100m의 이제 런웨이가 있었는데 52명의 아주 슈퍼스타들이 함께 했거든요. 그분들이 방송마다 유튜브마다 다 홍보를 해주는 바람에 제가 많은 또 영향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때 제 몸값이 가장 높은 그 때가 언제냐면 올해 여름입니다. 바로 지난달에 했거든요. 그거를 6,000석이 많고 서울시에서 이뤄낸 건데 제가 맨 마지막에 그 곡이 끝날 때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앞에 3,000명, 뒤에 2,500명 있었고 옆에 1,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를 보고 이제 기립박수를 딱 치는데 제가 그때 마지막에 하늘에 십자가를 딱 올렸습니다.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함이냐? 나의 하나님,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에 세워진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나에게 지혜 주신 분이시고 나를 그곳에 세우신 분이시고, 내가 만약에 망했다면 창피해야겠죠. 망했는데 주님 탓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틀렸어요? 다 주님 때문이에요?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하고 그의 열매가 맺혔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선포하고 올 여름을 제가 이제 애틀란타 자비랑 선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그 조혜련 누나하고 저하고 자주 다녀요, 해외를. 근데 이제 소양 가수 누나하고 션하고 이렇게 LA 콘서트를 잡았어요, 원래. 그래서 LA에서 저희 비행기 값과 호텔을 다 해주기로 했었고, 간 김에 비행기가 비싸잖아요, 미국. 그러니까 간 김에 제가 애틀란타로 자비랑으로 올라가서 12지역을 무료로 섬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미자립교회에서 20명이 저랑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선교의 길을 다 같이 공동체가 움직입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의 이민법이 바뀌어서 공연 비자 없이는 공연 못하게 막혔어요. 그래서 저 공연 비자 끝나가지고 이제 제가 조혜련 누나하고 저하고 캔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쪽에서 줬던 그 비행기 값을 다시 물어냈고, 애틀란타 비행기 값을 제가 500만 원을 끊었습니다. 비행기 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미리 끊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애틀란타 비행기 값도 제가 내고, 그러고 무료 사역을 갑니다. 그러고 12지역을 섬깁니다. 언젠지 아세요? 제 몸값이 가장 높았을 때, 제가 가장 잘 나갈 때, 사람들이 가장 저를 원할 때, 가장 유명할 때, 사람들이 가장 박수 칠 때 전 그들에게 가는 겁니다. 버림받은 친구들, 우리나라의 미군 배대랑 같이 끌려갔던 우리 한국 분들이 버림받은 상태로 남아있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자녀를 낳고 살고 있는데 이제 안 좋은 일들을 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뭉쳐서 사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을 통해서 리노 형제 만나고 싶다고 전달이 와서 갑니다. 다 간다 그랬더니 12군데나 이상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 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그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도 기적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눈이 안 보였다가 보이고 나서 많은 꿈들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 꿈을 갖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이었어요. 방송국 한 번 가본 적 없는 애가 방송국에서 드럼을 치거나, 연예인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친구가 연예인들이랑 활동하는 거, 뭐 앨범 내는 거. 그렇지, 여기 이거는 이제 교회 드럼입니다. 이 교회 드럼 소리 진짜 좋죠? 네, 이게 엄청 좋더라고요. 요 빨간색 요걸 제가 갖고 왔는데, 요거 이거는 전 세계에 얼마 없는 드럼이에요. 제가 이 풀세트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저거는 600년 된 메이플로 만든 거고 팔지 않는 드럼이에요. 종구 스페셜이라고, 이게 장인이 만든 이제 스페셜 드럼입니다. 이제 제가 미국 사람들을 다른 걸 못 이겨도 저걸로는 이겨요. 너 저거 없지 메롱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드럼입니다. 저런 드럼을 어떻게 제가 갖겠습니까?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시골을 떠났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고작 떠나는 거였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어요. 용기를 갖는 것 뿐이었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막하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두려운 곳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잘못 찾아간 곳, K본부 옆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럼 유명한 뮤지션들이 있을까 봐 그 대방역을 가야 되는데 시골 내가 잘못 찾아갔어요. 대방을 방배로 잘못 찾아갔습니다. 잘못 찾아간 곳에 핫도그집 아줌마한테 여기 뮤지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했더니 알려주는 거예요. 저쪽으로 버스 정거장 2정거장 가면 있대요. 물으면 또 거기를 알려주고 또 길 가다 모르면 또 알려주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뮤지션들의 스튜디오를 알려줬어요. 그곳에서 저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나라 1대 드러머, 그때 당시에 신중현과 엽전들, 그리고 사랑과 평화, 위대한 탄생하셨던 우리 문영배 선생님 만났습니다. 문영배 선생님이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기독교인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욕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선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했을 그 무렵에 제가 찾아가게 됐습니다. 저를 키우셨어요. 잘못 찾아간 곳에서 오디션을 보러 갔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잘렸습니다. 잘못 찾아가서 신촌을 가야 되는데 신천으로 갔습니다. 잘렸습니다. 욕먹었습니다. 홍대에서 노숙했어요. 일주일 동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머리 긴 형들 막 찾아가서 어디로 가야 음악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따라오면 돼. 그 형들 만나서 데스메탈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이 막 때려가면서 술 먹고 욕해가면서 막 저를 막 괴롭혔습니다. 견뎠을까요? 못 견뎠을까요? 네, 견뎠어요. 왜 견뎠는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그 모든 수치와 고난들이 저를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막거나 저를 보호하시거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보다는 저에게 그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 형들이 아무리 술을 먹어도 우리 아빠만치 멋지지 않습니다. 그 형들이 아무리 욕을 잘해도 우리 아빠처럼 잘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욕을 진짜 잘하셨어요. 욕을 창조해내는 은사가 있으셨습니다. 막 귀를 막아도 입 모양만 봐도 막 상처가 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 형들이 아무 욕을 해도 욕이 욕처럼 안 들립니다. 밥을 먹으라는 거구나, 일어나라는 거구나, 웃으라는 거구나,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그 형들이 아무리 때려도 우리 아빠처럼 때리지 않았어요. 우리 집은 공업사를 했는데 쇠파이프로 때려서 여기에 다 피가 엉겨 붙어가지고 바지를 못 벗을 때까지 맞았는데 이유 없이 맞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좀만 견디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그때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견뎌서 아주 많은 꿈들을 이루게 돼요. 가수들 세션 활동 수가 막 생기게 되고 음악방송의 출연 횟수가 1,500회가 넘기 시작합니다. 웬만한 가수들이 이제 같이 그때부터 지금 활동했던 가수가 지금도 활동하는 가수가 많아요. 이름만 대면 아는 가수들이 막 많이 하게 되고, 저는 기회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이 그 자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이렇게 큰 일이 있을 거란 걸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놀란 거죠. 여러분, 지드래곤 같은 그런 친구가 드럼 쳐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일이야 이게? 저한테요? 그러면 돈 안 주셔도 됩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저 진짜 실수하지 않을게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또 드럼 치라고 하면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8시까지 오라 그러면 6시까지 가서 청소 다 해놓고 아주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저는 백그라운드였기 때문에 그 돈을 받으면 전 실수하면 안 돼요. 지각해도 안 되고 틀려도 안 됩니다. 생방송에서 틀리면 잘립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일 주시는 그들에게, 그 리더, 그 이사들, 그 가수들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주는 술을 받아 먹기 시작하고, 그들과 함께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그들과 함께 문화를 섞기 시작했어요. 담배를 하루에 3-4갑씩 피게 되고, 술을 아주 많이 먹게 되고, 잠도 못 자고, 공연이 밤에 끝나면 아침 뜰 때까지 그 형들이랑 술 이렇게 모시다가, 그러고 저는 집에서 잠깐 눈 붙이다가 1시간, 2시간 못 자고 나가서 또 연습하고 공연하고 방송하고, 이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하는 생방송이 있어요. 여러분은 찬양만 들어서 안 보실 거예요. S본부에서 하는 인기 많은 가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 몇 년 동안 쉬지 않고 했습니다. 아침 9시 리허설, 집에 오면 저녁. 전 리더였기 때문에 또 술 먹으면 저녁, 아침까지. 교회 못 가겠죠. 제가 그 가수한테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 교회 다니니까 주일날 안 됩니다. 토요일날 연습해서 안 돼요. 금요 철야 때 안 돼요. 수요 예배 때 안 돼요. 여름에는 캠프 3일 안 됩니다. 나머지에 절 쓰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네, 영광이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다 바쁩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끊어내야 됐습니다.
끊어내야 되는데 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끊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피토를 하게 돼요. 복막염이 걸렸대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화도 너무 많이 나, 아주 신경이 너무 날카로웠고 담배를 막 3-4갑씩 피고 술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장이 다 빵꾸난 겁니다. 바로 요양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날 하루 아침에 모든 걸 그만두고 고향 땅으로 내려왔어요. 요양을 왔습니다. 패배한 것 같았어요. 2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곳이었어요. 제 자리에 누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이상 저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패배자처럼 돌아와서 화가 많이 났어요. 우울증 걸렸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저는 외쳤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죠? 그게 고난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오늘날 제가 봤을 때 그게 고난이었을까요? 그게 없었으면 저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제가 여길 왜 옵니까? 저 자차로 왔다니까요. 운전하고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저 1,000만 원 주고 부른 거 아니에요. 네, 저 스스로 왔어요. 그렇게 다녀요. 어저께 다녔던 보육원 교회 갔고요. 그저께 10명 캠프하러 저 파주까지 갔다 왔습니다. 제 발로 갑니다. 저 그 시간 아니었으면 저는 안 갑니다. 근데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 원망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살게 하시냐고, 왜 이런 고난을 살게 하시냐고. 근데요, 그때 몰랐는데 저를 다시 살게 하신다면 전 그 시간 꼭 필요합니다. 그 시간 없으면 저 지금 오늘 저 없습니다. 저는 역시나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나쁜 짓 하고 살았을 거예요. 어디 가서 마약이나 했겠죠. 어디 가서 보트나 타고 다니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쁜 짓 했을 거예요. 전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셨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내가 너 복 줄 거야. 내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꿀밤을 주신 다리를 몽둥이에 뿌리주려던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그 곳에서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막 우울증 걸리고 막 그러다가 1년 정도 지나니까 다시 어머니가 틀어놓은 그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기도원 같은 데 갔어요. 그곳에서 옹기장의 찬양팀을 만났습니다. 정태선 장자님을 만났는데, 제가 듣고 있었던 그 찬양 주인공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르노야, 우리랑 같이 찬양할래? 우리 드럼 좀 쳐줘. 그 얼마나 영광이었는지. 전 지드래곤이 그렇게 부탁한 것보다 더 영광이었어요. 내가 은혜 받던 그 곡을 제가 치라고요? 영광입니다. 돈 안 주셔도 돼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가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세웠습니다. 우상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조차 제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그렇게 주찬양 싱어즈를 만나서 내가 눈이 안 보였을 때 듣던 그 나라는 찬양을 또 함께하게 하고, 그런 시간들로 있었어요. 다시 세상을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으나 저는 돌아가기 싫었어요. 제 믿음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슬람으로 갔습니다. 이슬람 가서 열심히 드럼 쳤어요. 그리고 뒤에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고, 제가 플랜카드 딱 걸고 아이돌 이름 막 적잖아요. 그럼 히잡 쓴 애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제 목사님 말씀 전하고, 그 첫 번째 예배 집회에 제 발목을 다치게 돼서 한국에 와서 검사를 했는데 2달의 인대랑 연골이 다 파열됐습니다. 인대가 끊긴 지 너무 오래됐대요. 제가 인대가 끊긴 지 너무 오래됐는데 이제 모르고 그냥 시키니까, 우리는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쳐도 칩니다. 군대 감고라도 치기 때문에 이제 연골이 파열되고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양쪽 발 다 수술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그냥 강제로 끌어내려왔다면, 지금 제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는데 저는 하나님 저를 함께 해주실 줄 알았어요. 갑자기 제 다리를 막 낫게 해주시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휠체어에서 내려오는데 1년, 목발에서 내려오는데 1년, 7년이 지나도록 저는 이전처럼 드럼을 못 쳐요. 발목에 힘도 없어요. 전 직업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이 욕하기 시작합니다. 야, 드럼 그만 치라고. 야, 고집 좀 부리지 마. 너 그냥 작곡하거나 프로듀싱해. 야, 보기 안쓰러워. 그만해. 전 그 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드럼을 치라 말아야 하면서 차단시키고, 2번 다시 나타나지 마 하면서 더 화가 나기 시작하고,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하나님께 더 원망했어요. 내가 옛날에는 모르고 왔지만 내가 주를 선택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내일을 보고 싶지 않았던 해가 2017년 1월 1일이래요. 그때 저는 마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면 적어도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왜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냐는 거죠. 그날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리노야, 나는 너의 드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너를 사랑해. 네가 무엇을 잘해서, 네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너를 자녀 삼은 게 아니라 난 그냥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 존귀한 자녀를 삼았다. 하나님, 내가 존귀합니까? 난 쓸모없는 인간이잖아요. 나 일도 못해요. 사람들 다 떠났어요. 공황장애 걸렸어요. 맨날 죽겠다고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없다는 거. 저는 미신처럼 하나님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술 끊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암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저 대학 보내주세요. 저 대학교 등록금을 아버지 보석금 내느냐고 대학교 못 갔거든요. 대학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찬양팀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2일 성사시켜주면 저 건축헌금 낼게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평생 살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제 다리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근데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처럼 복을 주면 떠나고, 돈 벌게 해주면 술 먹고, 저기 가서 나쁜 짓 하고, 내가 입장 바꿔봐도 나 같은 애는 관심도 없겠다 하면서 죄송했습니다. 회개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제는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수님만으로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수님만으로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계적인 안드레아 폼필리오라는 디자이너가 오니치카 타이거라는 신발 브랜드 있어요. 오니치카 타이거. 그 브랜드를 만든 사람인데 저한테 오니치카 타이거 패션쇼를 하자고 연락이 옵니다. 옛날 같았으면 기회였어, 기회. 다시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근데 저는 몸이 아팠습니다. 저는 기회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건강했을 때는 뭐든지 다 할게요. 일만 줘, 내가 다 보여줄게. 뭐 라틴부터 재즈부터 락까지 나 다 할 수 있어. 말만 하십시오 했을 텐데 5분도 못 서 있었던 저의 다리로서는 두려움이었어요. 망신 안 당하면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믿는 자에게 할 수 있는 행동 2가지밖에 없었어요. 1번,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내 수준에서 포기하지 말자. 2번, 최선을 다하자.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힘이 없어요. 저 지혜가 없어요. 저 못해요. 망신당할 것 같아요. 창피해요. 저 3분 이상 못 칠 것 같아요. 근데 15분짜리를 어떻게 제가 쳐요? 근데 그렇게 일렉트로닉하는 아까 그 들었던 음악을 제가 하게 돼요. 저 음악 속에서 킥이 뚱뚱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발을 놓쳐도 제 다리를 보조기구 같이 해줄 수 있는 저 음악에 이렇게 나오는 그 음악을 제가 너무 하기 싫었는데 그 음악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니치카 타이거의 주제곡이 한국 사람의 드러머의 곡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달에는 시그네처 스틱 모델이 되었고, 그 다음 달에는 메트로놈 회사의 모델이 돼서 제 광고 영상이 전 세계에 나가게 되고, 그 다음 달에는 아시아 어워즈상을 받게 되고, 그 다음 달에는 이 리갈팁 시그니처에서 피처드 아티스트, 그러니까 대표 50인을 소개하는 명단에 아시아인 최초로 등재하게 됩니다. 유명한 드러머의 그 가수의 드러머라고 소개하라는데 저는 예명이 J.D. 리노예요. J.D. 리노, 지저스 드러머 리노파. 제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간증밖에 없습니다. 나는 못 걸어, 하나님이 걷게 하셨지. 나는 못 봐, 하나님 보게 하셨지. 나는 힘이 없어, 주님이 하시지. 그렇게 등재가 되고 놀라운 일이 2017년 1년 만에 일어났어요. 언젠지 아시죠? 제가 삶을 포기하려고 했었을 때부터 그해 겨울까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 제가 평생 꿈꿀 수 없는 일을 다 이뤘습니다. 남수에 초대되기도 하고, 그해 겨울에 전화가 옵니다. 내년에 2018년도 평창 올림픽 하는데 라이브 사이트에 피날레 단독 콘서트 해달래요. 제 이름으로 드러머 리노 이름 걸고 1시간 단독 콘서트 했어요. 남의 이름 말고 제 이름 걸고 수백 개의 기사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몸값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2019년도에 17개국의 70회 단독 콘서트 돌았어요. 제 이름으로 한국 아시아 드러머가 제 곡으로만 연주가 꽉 차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아티스트로 성장시키셨어요.
10분 연주에 1,000만 원 이하로 가지 않습니다. 왜 가지 않는지 아세요? 그 10분 연주에 1,000만 원 이하짜리 공연은 저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5만 원, 15만 원, 20만 원 받고 공연을 가잖아요. 그럼 저 공연할 때 떠듭니다. 저 공연할 때 지들끼리 따로 콘서트 합니다. 저 공연하고 있는데 싸우고 있어요. 근데요, 1,000만 원 정도 받고 가잖아요. 제 손으로 지면 안 듭니다. 제가 운전 안 합니다. 스타일리스트 있습니다. 제가 손만 들면 뛰어오르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 휴게소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귀인대 접받습니다. 그 정도 돈 받으면. 전 그래서 제가 제 몸값을 올려놓은 것은 전 굉장히 귀한 드러머기 때문에. 근데 돈을 내서라도 가는 곳이 있어요. 드럼 제가 들고 갑니다. 자차로 가요. 5시간, 6시간, 왕복 10시간. 산골짜기 갑니다. 5명, 6명, 조명 없고 도와줄 사람 없고, 오늘도 드럼이 많이 고장나 있었어요. 아까도 신발만 넘어가는 거 보셨죠? 다 고쳤는데도 계속 넘어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까 뭐 연주하다도 막 틀렸잖아요. 뭐 막 빠지고 난리가 나요. 이렇게 가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어디냐면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돈보다,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일,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기교도 안 될 만큼 정말 값어치 있는 그곳. 그곳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길 원합니다. 저는 제가 연주하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네, 전 연주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치면 다 박수 나와요. 뚱 치면 와, 역시 장인의 소리는 다르구나, 이렇습니다. 그냥 대충 해도 박수 칩니다. 근데 제가 왔을 때 드럼이 아예 연주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전 실패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실패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예배하러 갔으면 예배해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순간 예배를 막을 자가 없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외쳐주셨기 때문에 나 따위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나 따위가 하나님의 예배를 망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거죠. 저는 예배하러 왔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삶. 세상 속에 저를 보내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연예인 바닥에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리노야, 너 저기 좀 가서 복음 좀 전해라. 그 연예인 저 한복판에 가서 저 황폐하고 태폐스럽고 저 아주 그냥 빈약한 그 땅에 가서 복음 좀 전해라. 만약에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갔다면 제가 술을 받아 먹었을까요? 제가 담배를 폈을까요? 제가 같이 막 그분들을 막 하나님 자리에 대신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 성수 못 드리는 뭐 직업을 선택하지 말라느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든지 여러분 예배자가 없으면 예배하십시오. 우리 학생들한테 부탁드리지만 학교에서 뭐 점심 먹을 때 기도도 못한다 하더라고요. 뭐 기도해도 뭐 창피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없다고. 여러분, 그 곳에 여러분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낸 겁니다. 그곳에서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학교 들어가는 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이 공간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예배하지 않는, 예배할 수 없는 그 땅에서, 예배자가 없는 그 땅에 주님, 오늘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깊은 예배, 뭐 딥한 예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시작부터 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곳에서 제가 기도로 시작합니다. 짧아도 됩니다.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듯이 그냥 들어가서 머무는 공간마다 하나님 이 공간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그 삶이 영성 있는 사람들의 성도의 삶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하지 마시고, 내가 그 환경을 바꿀 수 없으나 못 바꿔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나 못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전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거 하나님 손에지 내가 무슨 뭐 여기 와가지고 내가 뭐 드럼 실수한다고 은혜를 못 받는다. 괜찮아요. 스틱 날아가면 막 웃겨요. 저는 스틱이 날아간다 막 그러고 상관없습니다. 뭐 저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 다 봤죠. 제가 하나님께 예배해야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때가 왔는데요. 그렇게 살아도 힘들면 오더라고요. 결혼해서 난임 부부 판정 받아서 어렵게 가진 아이를 세상 밖에 나오기 직전에 27주 넘어가서 사산하게 되었어요. 예배 올라가는데 전화 오더라고요. 아이가 죽었다고. 아내는 언니의 신장을 이식받은 신장 이식 환자고, 저는 혈관이 막혀 있고, 그래서 이제 아이도 잃고, 아이를 잃으면서 이제 또 3일 만에 아이를 화장하고 그 아이의 유골을 또 제주도에 뿌려주고, 아내는 언니한테 물려받은 신장이 또 죽었어요.
아이를 보내는 과정에서. 그래서 투석을 또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신장을 이식시켜줬어요. 제 신장 이식시켜준 지 1년 반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입니다. 제가 병원비 내야 되고 제가 살려야 됩니다. 부모 도와주지 못합니다. 두려웠겠죠. 저랑 같이 제 신장을 주니 둘이는 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수술비 3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에게. 근데 맡겼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게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은 나 살리실 분이지 죽게 하실 분이 아니다. 이왕 하루 사는 거 편하게 하는 게 맡기자. 아주 푹 쉬었습니다. 개복 수술한 지 20일 만에 새롭게 하소서 찍었습니다. 복대 차고 나갔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보십시오. 제가 복대 보여주기 전까지 그게 어떻게 배를 갈라서 장기를 걷어서 뒤에는 신장을 적출해내는 사람의 얼굴인지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25일 만에 조혜련 누나하고 월드비전 행사했습니다. 드럼 쳤습니다. 풀곡을 연주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오늘날까지 1년 반도 안 됐잖아요. 저 지금 9개 나라 다녀왔어요. 네, 수백 군데 다녀왔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제는 저를 손가락질했던 그분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야 그런다고 변하냐? 야 너 교회 잘 다니는데 너 신장 수술한 거 봐. 너 애기 죽었잖아. 너 니네 집 그러잖아. 야 교회 다닌다고 변하냐? 그런 친구들이 이젠 저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너를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누구보다 건강합니다. 저 오늘 몸이 아픕니다. 제가 4일 전에 응급실 실려갔거든요. 제가 다시 이렇게 211 혈압 떠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와서, 그리고 파주 갔다가 아산 갔다가 오늘 여기 온 거예요. 몸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땀이 잘 원래 안 나는데 걸어오는데도 땀이 나더라고요. 근데 오는데 하필 고장난 드럼이 오늘 제일 심하게 고장나네. 이거 고치면 이거 고장나고, 이거 고치면 이거 고장나고, 심볼 막 내려고, 이거 고장나고, 저거 고장나고 막. 오늘따라 하필 너무 많이 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왜냐면 야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저는 이러려고 왔습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MR 딱 걷고 노래만 딱 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드럼 막 너무 할 게 많아요. 예배를 위해서 누구보다 일찍 와야 되고, 누구보다 늦게 가야 되고, 누구보다 많이 들고 다녀야 되고, 누구보다 멀리 가야 되고. 저 KTX 못 타요. 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의 예배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한 번 예배가 대충 할 수가 없어요. 남들은 대충 해, 나는 대충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시키셨구나. 아내도 건강하고 저도 건강하게 여기까지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제 인생을 통하면 많은 이야기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홍해를 가르고 죽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냐? 그게 믿어지냐?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믿는 거라고. 아니 적어도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라면 내가 믿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 있으시면 내가 의지할 만하잖아요. 아니 미신 따위를 내가 왜 믿습니까? 돈 주면 운세 바꿔주고 미래 알려주고, 저는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제가 편하게 살지 왜 그렇게 삽니까? 근데 저는 적어도 나의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만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길 뿐만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시 오실 그 하나님, 저 그 정도 되는 하나님이니까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니까 믿는 거예요.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설득력 있더라고요. 그럼 넌 누굴 믿는데? 널 믿니? 난 안 믿지. 난 하나님 믿어.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거든. 신장 하나 없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있어요. 혈관 50% 막혀있는 죽상경화입니다. 발목 인대 연골 다 파열돼 있고요. 퇴행성입니다. 성한 곳 하나도 없어요. 신경 안 좋습니다. 눈 시각장애입니다. 아주 안 좋은 곳 아주 많아요. 제가 드럼 치고 나서 숨 차가지고 말을 못 하던가요? 제가 드럼 치고 와서 드럼 스틱 내려놓자마자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데 숨 차느냐고 얘기 못 하던가요?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죠. 제 게시물을 볼 때마다 수많은 가수들이 저한테 넌 어떻게 체력을 그렇게 키울 수가 있니? 너는 무슨 운동을 해? 너 뭐 먹어? 그냥 살아요. 난 성경만 해요. 난 부러운 곳에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는 거지. 네.
제가 이제 마지막 곡이 있지만 오늘 이제 시간이 제가 오버돼서 이따가 허락하시면 여러분 가는 길에 제가 앵콜로 들려드리기로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 영성이 있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참 어려워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 왜냐면요,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복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셨어요. 오늘 말씀 중에 모세가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겪죠. 그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가지까지 들여다보면 이렇게 1, 2, 3, 1, 2, 3, 1, 2, 3, 4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아침에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얘기해. 뭐 너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 떠나게 보내지 않으면 너 제왕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했고, 또 그러고 설득했고, 그리고 재앙이 왔어요. 경고 없이 재앙이 왔어요. 근데 두 번째 패턴에 똑같이 아침에 또 찾아가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내지는 않으면 또 이런 재앙이 올 거야. 경고를 합니다. 그 두 번째 또 오는 패턴에서 그런 아침에 찾아가지 않고 그냥 경고만 합니다. 세 번째는 경고 없이 재앙이 옵니다. 자, 또 다음 패턴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침에 찾아가라 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고하지 않고 그냥 아침에 찾아가지 않고 경고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고 없이 또 재앙이 와요.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점점 강도를 세게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 전까지 그런 10가지 재앙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으셨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같은 말도 하고 같은 고난을 통해서 계속 알게 하시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왕이 니네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다고 전해줘. 그 마음 없는 이야기 속에서도 재앙을 멈추셨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똑같이 계속 찾아오는 우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끝내기 위해서 주는 고통이 아닐 수 있어요. 혹시 이 시간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이 시간 고난을 축복으로 선포하십시오. 제가 아이를 잃었더니 아이 잃은 자들이 저희 삶을 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위로받게 돼요. 저희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 하나님을 저주했던 친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이를 보냈더니 아이 보낸 사람 위로할 수 있게 돼요. 신장 이식 수술했더니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대사 됐어요. 그래서 장기기증자 홍보하면서 돕고 있습니다. 하도 맞고 자랐더니 가정폭력 받고 자란 친구들 절 보면서 희망 얻고 있습니다. 기회 없는 땅에서 살았더니 저 시골에 가가지고 거금도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리노 형 보니까 기회 없는 땅에서도 할 수 있겠구나 합니다. 제 쓸모없을 것만 같은 저의 모든 고난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축복의 됨을 선포합시다. 그대로 멈춰있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도 암 걸릴 수 있어요. 믿는 자도 부도당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 사기당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고 안 믿고의 기준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겐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살리십시오. 영혼을.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립시다. 하나님, 나의 고난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복음의 땅을 밟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으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성도의 입장에서 멈추지 마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길 선포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있다거든, 여기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있다거든,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난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저 믿음 주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는데 뭐 꿈, 비전 이런 것보다 내가 주를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더 말씀을 더 깊게 알길 원합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도 안 빼놓고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로 이 시간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아버지 이곳에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공황장애 우울증과 아버지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주님의 아버지의 손을 아버지 구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없으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성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세상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픔도 쓰십니까? 주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어려운 자, 아픈 자, 능력이 없는 자들, 하나님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주님 그런 사람들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면 주님의 능력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 능력이 없어요. 전 대먹지 못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에 일하여 주십시오. 이젠 나의 입술로 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날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축원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아픔을 주님께 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나의 두려움보다 주의 능력이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환경은 너무나 엉망진창입니다. 하지만 나의 환경보다 주님이 주시는 환경이 더 크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잦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길 원하오니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정을 믿고 나의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어느 곳이든 내가 가였을 때 그곳이 예배하는 땅 되길 원합니다. 예배자가 없으면 제가 그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거기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주님 아버지, 영광 받으십시오. 아버지 이름이 높여지게 원하오니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도울 자를 보내주십시오.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세상에 이단들도 너무 많습니다. 분별하지 못한 사람 너무 많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모든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기억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재정이 늘 넘쳐나서 이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돕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대구의 땅을, 그 버려진 사람들을 이곳 빈자리에 꽉 채워주사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진짜 나가요, 마이크가? 이제 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너무 아쉽네요. 저보고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그래서 내가 7시까지 할까? 그러다가 너무 실례인 것 같아서 4시 15분까지 할까 하다가 4시 반까지. 근데 발목도 안 좋고 몸이 다 안 좋은데 4시 반까지 하길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다시 보낼까요? 평생교육부 영성훈련 세미나 오늘 강사로 오신 리노 형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이 모든 시간들이 축복의 시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와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가 세상에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온 교회와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제 가시는 길에 편하게 돌아가시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곡 앵콜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국가 행사를 하거나 뭐 시행사를 하거나 어디 가거나 이 곡을 꼭 해달라고 연락을 받습니다. 이 곡은 아리랑 아시죠? 아리랑이랑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제가 편곡을 했어요. 아리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곡이기도 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께서 보릿고갯길 넘어가면서 아기 하나 키우면서 혼자 사는 길 같다고 부르면서 외로울 때 불렀던 노래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게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리랑 함께 넘은 고갯길이었더라고요. 알리랑. 네, 그 아리랑의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 끝에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부족한 몸으로 연주하겠지만 저의 몸을 보면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이 시간에 보내주셨잖아요. 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